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7월 1일, 7월 첫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시편 18편 1절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절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다윗과 하나님 간의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잘 보여주는 것으로 시편 18편 전체의 사상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은 다 편하고 세상 것은 다 모자라고 세상 것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돌아서면 힘을 잃게 되어줍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사람이 조건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그 조건이 사라질 때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거나 권력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자식이 돌아서거나 조건이 사라져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요새, 그것도 반석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그의 생애의 경험 속에서 특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으로서 피난처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러한 곳에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곤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위의 반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이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나 여기에서의 바위는 큰 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일찍이 하나님의 별명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형이 쉽게 변하는 사막지대에서 불변성 또는 견고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라 했으니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 진치셔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자기의 종에게, 시편 115편 10절에서 아론의 집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언서 2장 7절과 3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고 하였는데 이 뿔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이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뿔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였는데 여기까지 다윗은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번이란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묘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비유는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적이 침입할 시에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되시기에 성도는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고백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시온이의 반석이시요 시온이의 요새시요 시온이를 건지시는 자시요 시온이의 하나님이시요 시온이의 피할 바위시요 시온이의 방패시요 시온이의 구원의 뿌리시요 시온이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무개의 반석이시요 아무개의 요새시요 아무개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무개의 하나님이시요 아무개의 피할 바위시요 아무개의 방패시요 아무개의 구원의 뿌리시요 아무개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저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또 타락했건만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한없는 자비로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받아 주소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들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다시 받으셨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이 땅에 가뭄이 계속되어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죽은 땅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부흥까지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뻗어 나가서 무성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단순한 자비와 용서와 용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그들이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풍성하고 넘치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 있으며 성도가 고난받는 때가 오히려 기도에 더욱 적합한 시기이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숨 쉴 수 있는 만큼 열어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이 녹아내리듯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침튀기며 웃지 못하는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신령함에 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일 후에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고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셨고 넘치는 복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아버지, 지나간 삶을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복을 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달도 지키고 보호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난을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